오늘 이 시간은 우리 부활절 칸타타 또 아주 중요한 시간도 있고 제가 메시지는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참 점심 드시고 전도지에 나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해보시니까 느낌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계란이 많이 부족하다, 실탄이 좀 부족했다, 너무 빨리 없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출발하고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뜻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해서 새벽에 모여서 촛불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문을 다 닫아건 그런 집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부활이라는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종교의 그 창시자들, 석가모니라든지 또 뭐 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죽어서 끝이 납니다. 사람의 수양과 사람이 어떤 수준에서 뭔가를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이기는 사망의 이 죽음의 질서 속에 있는 이 세계를 초월한 세계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활동을 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든지 또 바다 위를 걸으신다든지 또 말씀을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다든지 즉시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기도 하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초자연의 세계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문이 다 닫혀 있는 집안에 호련히 들어올 수 있는 몸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만질 수 있는 몸이었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는, 제자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는 생선 조각을 하나 드셨습니다. 그렇게 증명해 주신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아니,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성경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를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뿌려지는 씨앗과 그 씨앗에서 나오는 나무나 그 식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대단히 단조롭고 단순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일단 들어가서 뭐 죽듯이 그 안에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생명체로 변화가 됩니다. 변모가 됩니다. 식물의 세계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도토리 안에서 큰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에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더 큰 진리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이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이 이미 두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을 잡으라는 거죠. 식물의 세계뿐 아닙니다. 이 동물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곤충의 세계를 보니까요, 우리 그 애벌레가 고치를 치고 번데기가 되었다가 그 번데기 안에서 나비나 나방 같은 날개를 가진 그런 생명체로 변화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죠. 트랜스포메이션, 변태, 아니, 나쁜 뜻이 아니고 변태, 모양을 바꾼다는 뜻에서 변태인데요. 그거는 순수한 변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그 애벌레는 말이죠, 눈앞에 있는 이파리밖에 못 갉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어가는 거 답답합니다. 완전히 2차원의 삶을 사는 거죠. 평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거 갉아먹는 것밖에 못하고 꾸역꾸역 기어다니기밖에 못하던 이 애벌레가 일단 누에를 고치를 치고 말이죠. 그리고 번데기가 된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날개를 가진 희한한 생명체가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위아래로 막 날아다니고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눈앞에 있는 것만 이파리만 깔아먹던 것이 이제는 꿀을 빠는, 꽃에 날아다니면서 꿀을 빠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한 변형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자연 세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배웠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고치를 치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 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비로. 나비로 어떻게 애벌레였던 것이 나비로 어떻게 변하느냐, 그 번데기 어떻게 나비가 되느냐 했는데 과학자들이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고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산이 나와가지고요, 사실은 몸이 녹는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자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산으로 자기를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종류는 심장이 녹는답니다. 신경이 다 녹는답니다. 다 녹아서 액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그 액체에서 어떻게 다시 그런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수준에 훨씬 못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더 신기한 연구를 한 분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그런데 이 나비가 된 다음에 어떻게 실험을 해서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비가 된 다음에 이 나비가 애벌레 때 경험한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설문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그것이 옛날 거를 기억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연관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녹았던 거기에서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됐는데 기억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부활한 다음에 이 세상을, 물론 어려운 일은 좀 있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은 완전히 잃어버린다면은, 다 지워버린다면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화롭게 변했지만은 그 이전의 일들을 기억해야지 거기에 비추어서 지금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는지, 얼마나 지금이 좋은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은 애벌레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당겨도 뭐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오늘 또 성경에서 다르게 비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다. 뭐 짐승의 몸이 있는가 하면 새의 몸이 있고 물고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도 벌써 이 똑같은 동물이라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는 그 어떤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지에 사는 우리 이런 포유류 또는 뭐 인간을 포함한 이런 동물들이 폐로 호흡을 하고요, 그리고 기어다니고 중력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물속에 사는 생명은 어떠냐? 물속에 사는 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산소를 취합니까? 물고기들은 폐로 숨을 쉬지 않고 아가미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취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산소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물고기에 비하면, 물고기가 만약에 머리가 좀 있다면 땅에 사는 동물들을 답답하다고 할 거예요. 땅에 붙어 산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위아래로 자유로워요. 물고기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깊은 데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3차원으로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물에는 물에 맞는 몸이 있고 육지에는 육지에 맞는 몸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 올라가면 떨어질 때 사고가 납니다. 우리는 땅에 딱딱한 땅에서 살면서 적당하게 붙어 사는 게 안전해요. 이 세상을 지금 질서 속에서는 우리의 몸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죽음이 없는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들이 같이 누리는 그 세계를 펼쳐주실 때는 우리의 몸으로는
그 세계에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새로운 몸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어서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화가 일어나고 피부가 주름이 잡히고 또 관절이 불편해져서 말이죠. 수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고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날에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애벌레의 수준에서 나비의 수준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 사람이 만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조금 닮게 만든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벌써 희한한 일들을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처음 만들어낸 계산기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보면요, 수준의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예, 이 컴퓨터 1세대, 2세대 지나가면서 성능이 너무너무 차원이 발달을 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그 다음 세상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때 말이죠, 우리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할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서 우리는 흙으로 된 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게 두 번째 아담에게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말하기도 하고 거룩에 대해서도 말하지만은 동시에 놀라운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 SF의 그런 것도 초월합니다. 완전히 초월하는 새로운 세계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안에서 그게 세계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말이죠. 그리고 나와서 다른 세계를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서서히 자라다가 때가 되면 나와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입장에서는 안이 더 포근했다가 밖에 나오면은 좀 험한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로 어느 정도 참 누리는 것도 있고 기뻐할 만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누추합니다. 이 땅의 이 삶이 누추해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뉴질랜드 갔다 와서 막 놀랍다고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뉴질랜드 멋있지 않습니까? 로드 오브 링에 나오는 장면이 다 뉴질랜드거든요. 높은 산, 깨끗한 하늘, 큰 숲, 전부 다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가면 입이 딱 벌어져요. 그래서 이야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있는 데는 더 좋다. 내가 있는 데는 더 좋다. 뉴질랜드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걸 봐야지 더 좋은 게 있는 거를 약간 감이라도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더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흐릿하게 보지만은 그때 선명하게 볼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때 거울이라는 것은 구리 거울을 말합니다. 구리를 아주 잘 닦으면 얼굴이 좀 비치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에서 구리를 잘 닦아서 좀 비친 얼굴은 그래도 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흐릿하게, 어쩌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것이 꿈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우리가 진짜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진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봅니다. 지금 지나가는 세계, 사실은 고난당하는 세계, 훈련받는 세계, 연단받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